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금요일 현올이와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아주 기나긴 여정으로 제가 거의 1년여의 시간 동안 했던 철로역정 읽기부터 시작했어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독서회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양서를 통해서 여러분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읽었고, 오늘은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 읽을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진짜 별표를 많이 해 놓으십시오. 미리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읽기에는 분량도 많고요. 또 두 부분으로도 나눠서 읽기보다는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하나하나 살피기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같이 읽어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책을 펴보지는 않고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어떤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요. 그리고 아예 읽지도 듣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봐야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독서 시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책을 참 평소에도 사랑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말 안 해도 책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제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 사실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약 60%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10명 중 6명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한 주에 한 챕터 읽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금요일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고요. 특히 본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희 어떤 이런저런,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 사역을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한 방송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는 공가로 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걸 또 지나면은 또 매튜 미디 유사 그리스도인을 함께 진행할 것이고, 또 나중에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을 또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본교회 성도님 중에도 책도 안 산 분도 있어요. 자,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제 책을 가급적 사서 보라고 제가 권고했는데, 이 사람의 특성상 권고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이 되어서야 이제 결국은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사야 되겠지만은 꼭 안 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책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같은 목사를 만날 까닭에 덕택인지 족쇄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1년 전체 주기를 따져봤을 때 제네바 학당에서 소책자 2권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1학기, 2학기 한 권씩. 그리고 동계학의 수련회 기본적으로 책자가 또 소책자가 동계학에 한 권씩 해서 총 4권. 그리고 꼭 필요하다 여기는 책을 선정해서 제가 읽으라고 이렇게 또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버거워하고 읽을 게 좀 많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아예 안 읽는 분도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딱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것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예배 의무를 준수하고 있고, 오후 요리문답 제네바 학당에 어찌됐든 참여는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람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결론에 가서는 제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르게 지도를 못하니까 양인 성도가 경건 생활에 더 관심과 흥미를 갖지 못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꾸준하게 보는 분은 정해져 있고, 또 1차적으로 이것이 본교회 성도들을 위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본교회 성도가 잘 안 보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죠. 등잔 밑은 항상 어두워요. 그리고 늘 함께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이것은 어떤 분야든 인간이 사는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고 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늘 제가 한 번씩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서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서툴게 되고 또 손에 익을 때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요령도 안 생기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하면은 적응을 해요. 한 달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일을 익숙하게 하게 되고요. 또 1년 정도 하면 이제 숙련공이 될 수 있죠. 복잡한 일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연수가 좀 늘어나면 분명 사람의 어떤 개인의 능력 차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소위 좀 짬밥이 생기면 쌓이게 되면 달인까지는 아니어도 일을 좀 체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10년 정도 해버리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지요. 이제 평생을 했다 그럼 장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항상 놀라고 또 놀라는 건 신앙 수준은 늘지 않아요. 신자들의. 한결같이 바닥인 사람은 10수년이 흘러도 바닥이고요. 조금 성장했다고 해도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또 어떤 때 딱 보면은 사실 그대로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특강을 작년에도 했고, 또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또 올렸지 않습니까?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것. 좀처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다시 곱씹고, 따로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냥 망부서처럼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고, 또 그 1시간도 채 안 되는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딴 점 피우고 졸고 산만하게 보내다가 의무감과 형식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오후 요리문답 시간에도 그냥 앉아만 있고, 또 제네바 학당만 지금 2011년도 제 아내와는 이제 2009년부터 둘이 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무려 10여 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과 분리되면 신앙과도 분리돼 버린다. 이런 이제 측면들. 그러니까 늘 그 자리가 그 자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만 많게는 5, 60년 아무리 적게 했어도 우리 시은이 제외하고 조금 말을 좀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부터 좀 계산을 한다 치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인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 6, 7년은 제가 다 지도를 했죠. 뭐 지금 고등학교 갔다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됐고, 또 본교의 기준으로 그 부모님들은 부는 없지만 그냥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만 잡아도 최소 35년에서 45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그 사이에 방황하던 시기도 있고 교회 벗어난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자, 그래서 그랬다고 쳐도 제가 그런데 신실한 교회 목회한 지가 벌써 햇수로 10년이거든요. 안 늘어요. 안 늘어. 신앙. 진짜. 정말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각성하고 깨어나서 정말로 열심을 갖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것을 통한 기쁨과 희열과 정말 환희와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답을 얻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특히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도요, 인간의 인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구원에 있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난 귀한 성도님들,
제가 무슨 공을 들여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코딱지만한 채널이 이 광활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것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냥 프로필상 나와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구독을 하고 또 꾸준하게 이제 정말 1년, 2년, 3년 이렇게 막 제가 4년 됐는데 방송이 그렇게 시청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소위 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그리고 단지 여기 앉아서 제가 지금 집에서 항상 지금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절거리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수천 수만의 인간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뭔가 해도 안 된다? 뭐 죽도밥도 안 된다? 아니죠. 내가 졸거나 딴전 피우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사역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 외에는 버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던 것처럼 구원의 여정을 진행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진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죠. 가끔은 정말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 없음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도 올라오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양들을 정말로 매우 다그치고 싶은 충동, 소위 때리고 싶은 물리적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것을 느껴요. 근데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입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 분명히 성경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또 시력이 아주 안 좋으니까 양이 한 치 앞을 못 보고 계속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정말 벗어나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맹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돌보고 먹이고 또 돌보는 겁니다. 자, 시은이같이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눈판 사이에 위험에 처해버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이 뉴스를 보고 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2살배기 아이가 잠깐 아빠가 물건 옮기고 있는데 계단 난간 사이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별을 하게 된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던지 그거 같다는 겁니다. 정말 잠시라도 이제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그리고 목장에는요 약물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염소도 거의 반수로 섞여 있습니다. 목장의 특성상 원래 목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뭐 염소가 반이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만 어떤 일부분을 캡처해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듣지 않고 또 특정 부분만 딱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이냐 하고는 또 그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장의 특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돌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양측이 개예요. 개. 목동이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 목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양치기 개는 짖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자는 주인이 명한 대로 한눈 안 팔고 안 졸고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입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까지 그 결산의 날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고 실적을 쌓는 것은 교회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극도로 타락했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일이고 제 사명이고 저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니까요. 양은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맡기신 주인님은 우리 존재의 구원이시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순서로 읽어나갈 때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0페이지부터입니다. 80페이지부터 성부 하나님의 주권 그 부분까지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수로 따지면 오늘 이제 읽을 부분은 97페이지까지가 되겠네요. 예, 80페이지입니다.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일부만을 구원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일부만을 구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들이 너무나 죄악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자를 구원하셨다면 그 부패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서 구원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장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무나 다루기 힘들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반항적이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이끌지 못하시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생각해보자. 신자의 경험에 호소해보자. 친구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가? 그대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거절하던 때가 없었는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지 않다. 전능자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고 그에게 기도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을 편들었던 때가 없었는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는 낯을 붉히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몽땅 바뀌었는가? 그대가 오만한 자기만족에서 겸손한 탄원자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자에서 화목한 교제를 나눈 자로, 불법으로부터 순종으로, 증오로부터 사랑으로 바뀌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대는 이제 영으로 난 자의 신분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기꺼이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반역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줄이요. 다른 반역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여기까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의 도덕적 책임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의 의지를 억누르고 그대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왜 똑같이 못하시겠는가? 확신컨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악인들의 현재의 여정과 그 궁극적인 운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며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마음먹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가? 맞다. 그러나 그대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 특히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직도 그대의 대답인가? 그래, 맞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중요합니다. 여기 인간적 측면에서 맞는 답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도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째서 믿는 것일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지성적이어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더 빨리 간파하기 때문인가? 그 따위 생각은 버려라. 분명하죠. 성경은 너를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런데 너는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반문한다. 하나님이 택자들과 불택자들의 차이를 만드셨다. 이 별표.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가 참된 자를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한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체를 좀 이렇게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라고 대답한다.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은총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으신가? 굵은 글씨체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불평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는가? 그분 자신의 말이 충분한 답변이다. 여기다 별표.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없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자연의 영역에서든 영적 영역에서든 자신의 은사를 주권적으로 부어주신다.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할 차례이다. 자,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갑니다. 84페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문제와 관련지요. 가장 강조적으로 단언하는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다. 자, 로마서 9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여기에서는 로마서 9장 전체가 아니라 21절로 이 3절을, 즉 동일한 진흙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과 하나와 천하게 쓸 그릇 하나를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 위하여 원하며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들 어쩌겠고, 하나님이 미리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부함을 알리시고자 한들 어쩌겠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겠다. 이 구절들은 타락한 인류는 무생물인 진흙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표현한다. 이 성경은 택자들과 불택자들 사이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증거한다. 그들은 동일한 진흙덩어리일 뿐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일치한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개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우리의 뜻에 맡겨져 있다면 지옥불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정해주시는 그 각각의 운명에서 차이가 난다고 선언한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받도록 하신다. 어떤 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 되고 다른 것은 미리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이 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잡혀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는 것이 자부심 강한 피조물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점은 기꺼이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성경이 진상을 묘사하는 정확한 방식이다. 인간을 자랑하고 지적 자부심으로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런 시대에서도 토기장이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그릇을 빚는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그 조물주에게 멋대로 덤벼들도록 내버려둬 봐라. 사람은 하늘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남는다. 여기 별표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정당하게 다루신다는 사실과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올바르게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에 따라 자신의 그릇을 빚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겠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리를 주장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자기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들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실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적 은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 택정, 예정을 하셨다. 같은 말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아담의 후에, 즉 전 인류가 섰고 하나님은 이 중에서 한 백성을 빼어내 양자 삼기로 예정하셨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하셨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로 정하셨다. 이 축복된 진리를 진술하는 성경 구절은 많다. 그 가운데 7군데를 살펴보자.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들,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하신 말씀이요. 인간의 창의적 기교를 전부 발휘하여 이 성경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못 이게 만들고 이 말씀의 명백한 의미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 및 유사한 구절들을 자연인의 마음에 합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 이 말씀에서 4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둘째,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도록 정해져 있다. 만일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택정하셨다면 정해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의미한 사족에 불과하다. 그렇죠. 셋째, 하나님이 정하심은 단지 외적인 특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이고 섬김이 아니라 영생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넷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정한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이 지극히 분명해진다.
이 구절에 관한 스펄전 목사의 다음 언급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자, 스펄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예정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언어를 아주 명백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꾸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영생을 주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는 이 말에 대해 모든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다고 함으로써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믿는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만일 사람들이 영생을 갖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모든 경우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틀렸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목적을 품는 것은 잘못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발적으로 주시도록 할 텐가?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전에 게다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위기에 영원전부터 그런 목적을 세우신다는 것도 맞다. 자, 스펄전의 말을 인용했죠. 로마서 11장 5절로 6절로 갑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에 의해서라면 더 이상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만일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자, 이 인용문의 첫머리에 있는 바로 그렇게는 바로 앞구절,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특히 남겨두었다는 말에 주목하라.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보존되고 참된 하나님에 관한 알므로 이끌린 사람이 7,000명, 매우 적은 수였었다. 이 보존과 조명은 그들 자체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향력과 활동에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남겨두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커다란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 여기에서 선택의 원인을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선택하신 근거는 그들 안에 있는 애견된 신앙이 아니다. 애견된 선행에 입각한 선택은 마찬가지로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존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일 은혜에 의해서라면 더 이상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은 은혜와 행위는 상극을 이루며 서로 공통점이 없고 따라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택함 받는 자들 속에서 고유한 선을 애견하셨다는 생각은, 즉 그들이 공로적인 어떤 것을 성취한다는 생각은 단호히 배제된다.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라는 이 말은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서 나온 결과라는 뜻이다. 이 줄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값없는 선택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 인간적 기준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고귀한 태생을 가진 자들도 많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비천한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무효화시켰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3번 언급한다. 택하심은 선별, 즉 어떤 것들을 골라내고 다른 것들은 내버려 두는 것을 반드시 전제한다. 여기 줄 하십시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선택받는 자의 수는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 즉 많지 않다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처럼 마지막 것이 첫째가 될 것이고 첫째가 마지막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만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라는 말씀에 부합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자. 위에 그래서 보면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에 비천하고 경멸받은 것들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사람의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육적인 마음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 사교적이고 교양 있는 자들의 계층에서 선발하여 그 화려함과 육적인 영광에 의하여 기독교가 세상의 평판과 갈채를 얻도록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선택하신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다. 거룩한 말씀을 담당케 하고 약속된 자손이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민족은 고대의 이집트 족속도 위풍당당한 바벨론 족속도 문명과 문화가 크게 발달한 그리스인들도 아니었다.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신 그 민족은 경멸받고 방랑하는 히브리 족속이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자신과의 애정어린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고 사도로 세워 자신을 대표하도록 하신 자들은 대체로 무식한 어부들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시기였고 오늘날에도 그렇다. 지금의 증가 추세대로란 머지않아서 큰 은총을 입은 미국에서보다도 경멸받는 중국에서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문화적인 독일에서보다도 비문명적인 아프리카 흑인들 가운데 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택 목적,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찬양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야 한다. 자, 중국을 빼고 한국이라고 하면 좀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도핑크 20세기 초의 인물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려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의정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목적에 일치시켜 이루시는 자의 계획에 따라 그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애정하였다. 자, 여기에서 다시 어떤 시점, 만약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에 관하여 언급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선택하신 그 시기를 언급한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여 인류를 죄와 비참함 속에 밀어넣은 이유가 아니었다. 아담이 빛을 보기 훨씬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택자들과 연계해서 세우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자녀로 입양하는 것,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 또한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동기가 여기에 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 진술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독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종종 제기되는 사악한 혐의를 논박한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자신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셨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별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여 성령이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는 세 개의 요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택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진술이다. 선택을 단지 외적인 특권이나 서열에 관련 짓는 모든 사람들의 궤변과 모호함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구원 그 자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은 적절한 수단의 사용을 무시하지 않음을 확인해 준다는 점이다. 즉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믿든지 말든지 막무가내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목적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수단도 정해 놓으셨다.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작정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열정적으로 찬양할 심오한 명분이라는 점이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도는 이 축복된 진리가 말씀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볼 때 공포로 움츠러들어 애정 교리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대신에 구속주 자신을 제공하는 그 놀라운 은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드릴 이유를 발견한다. 자,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자, 성경의 용어가 얼마나 적절하고 분명한가.
자신의 말에 의하여 어리석어지는 것은 인간이다. 성경에 진술된 그 이상으로 명백하게 혹은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 줄 해놓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의 결과이다. 동그라미. 이 은혜를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빛을 보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아득히 먼 태초보다도 전이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전에서 온 것이라면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영원으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온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7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뿌림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거듭 나타나는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구원받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과 이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보다 선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택을 피조물의 영역에서부터 완전히 빼어내 전능자의 주권적 절고만에 둔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표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성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복음에 귀 기울이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이 어떤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미리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서 미리 보신 것은 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증오이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과 미리 하심에 의하여 너희에게 넘겨진 이 사람을 너희는 사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작정에 근거한다. 이 말씀에 나타난 순서에 주목하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이 첫째이고 작정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그 다음이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이 순서가 다시 나온다.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여 자기 아들의 형상의 일치대로 하셨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단어 왜냐하면은 바로 앞구절로 되돌아가도록 만들고 앞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아신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이 말은 승인과 사랑으로 아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스도는 위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몰랐다. 즉 결코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승인과 사랑을 받는 특별한 대상으로 선택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7구절이 가르치는 교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 결과로서 그들은 적절한 때가 이르면 믿게 된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도 그들로부터 나오는 공로적인 것 때문도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이 7구절이 가르치는 교훈 요약 이 부분을 묶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차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을 때 자기 영원한 계획을 실현할 수단도 작정하셨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실제로 창조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현존하였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명확한 대상이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에 관해 한마디 더 하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으로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가장 빈번하게 공격받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겠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도록 만드는 어떤 원인을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즉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만하도록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피조물에게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뤄보자.
여기다 묶어 놓으십시오. 택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매혹시킬 그 무엇인가가 존재했는가? 그들이 소유한 어떤 미덕 때문이었는가? 아량이 넓고 마음씨가 곱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인가? 즉 그들이 선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였는가?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을 행하는 이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네.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진지함과 열정을 입증하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들이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보셨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불법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죽은 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시점인 자들을 신자로 미리 하실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는다고 선언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원인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대상들 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여 아들이 되었다. 영원한 목적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주권적 은혜를 받는다. 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와 영광을 베푸소서. 아멘.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확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7가지의 구절이 대표적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직접 찾으시면 이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개혁 성경 또는 개혁 개정 성경 여러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선으로 마주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만 다시금 이렇게 정말로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요. 금요일 히어노리와 함께 읽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읽기 시간 이번 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특별 방송을 편성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이제 주일에 공지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녁 경건의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책 읽기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